저희는 지금 가정 예배를 건축하는 5단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1단계 가정 예배 터잡기에서는요.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교사로서의 부모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배웠고요. 기초가 잘 놓여졌다면 두 가지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한 가지 기둥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요. 또 한 가지 기둥은 부모와 세계관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둥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3개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시상을 했잖아요. 저희 가정은 3개월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요. 딱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아내와 대판 싸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말 들어보니까는요. 좀 다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는 좀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완악한가 봐요. 너무 심하게 싸웠나? 하여튼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는요. 이 가정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뭔가 좀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딱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도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족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불편하면은요, 아무리 가정 예배에 대해서 배워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이유로 아직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가족 관계를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가족 관계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방관하게 되면은요,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개선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쇠마의 말씀도 나눌 수 없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이 좋은 귀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면은요, 나중에는 후회만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서 좋은 관계 안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쇠마의 명령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외적 조건보다 내적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요, 가정의 물질적인 환경보다 가정에 살고 있는 가족들 간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두 가지 가정이 예로 들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한 가정이 있답니다. 또 다른 가정은요, 제육이 집에 가득한데 다투는 가정이 있대요.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그 제육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육 문자 그대로 고기 혹은 고기로 만든 반찬이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이 제육을 원어로 쫓아가 보니까는요, 제사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 지브이라는 원어를 보면 제물로 보기도 하고요,
이제 킹 제임스 버전도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고기로 만든 반찬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고기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제,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일부만 불사르고 나머지 제물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육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고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의 의무를 다한 신앙의 가정이다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요, 제육이 풍성해요. 먹을 것이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도 드렸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늘 다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야지만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설교 초반에 잠언 17장 1절에서 3절은 외적 조건에 앞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1절은 가정의 물질적인 환경보다 그 가정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물질이 부족함이 없고 또 종교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데 화목하지 않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가정이 지금까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한 가정이요, 가정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참 감사하게 먹을 것도 물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니까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화목함이 없어서 다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 가정은 가족들의 친밀함, 화목함보다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무게중심을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둘째 주일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신앙의 가치를 두므로 신앙이 커갔지만 롯은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가치를 두므로 탐욕이 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은 물질에 대한 가치,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준비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화목이라는 가치보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를 얻기는 했지만 더 귀한 가치, 화목을 잃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은, 아니 나는 지금까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둔 삶을 살았는가? 우리 가정은 화목한가? 우리 가정은 친밀한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요. 말씀을 좀 더 진행하고 나서 또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와 상반된 집에 가득한 제육과 대조가 되는 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른 떡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의미합니다. 빵이 얼마나 딱딱한지 술이나 물에 적셔야지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딱딱한 빵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많지가 않아요. 소량인 거예요. 이 말은 매우 곤란한 생활, 극히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가정이요,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가정이에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물에 적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딱딱한 빵만, 그것도 소량만 있어서 넉넉하게 먹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화목이 있어요. 이 가정에 친밀함이 있어요. 가족들이요, 비록 먹을 것은 넉넉하지 않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게 먼저 나눠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아주 화목한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라고 정확하고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까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과 비교했을 때 가족들끼리 관계가 더 좋은 화목의 가치를 생각을 할 때에 이 가치가 너무나도 낮게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버는 데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데 집에 들어오면 막 파김치가 되니까 가족들이 서로 단란하게, 그냥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쌓이다 보니까는 물질의 필요는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가족들이 친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좋다 이거예요. 화목의 가치를 더 주는 삶 살아가겠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지려면,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핵심은 감정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의 소통.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어느 날 자녀가 딱 봐도 객관적으로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불가락불가락한 얼굴로 막 자신의 감정을 막 쏟아내요. 그때 부모님이 차분하게 묻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어? 뭐가 그렇게 어려웠어?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봐. 아니, 내가 너의 마음을 좀 더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랬어? 계속 이야기를 해봐. 아이가 그 감정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라고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향하여 친밀함을 느낍니다. 화목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감정의 소통이 있는 가정, 마음을 잘 알아주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은요, 반드시 그 끝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가트맨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감정 코치의 5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5단계만 잘하면 반드시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이분이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거든요. 예. 자,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아이의 자녀의 감정을 포착하는 것이 되겠고요. 부부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의 감정을 포착하기, 또 자녀는 부모님의 감정을 포착하는 단계입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은 나의 감정이 다 고갈되어 버리면 절대로 타인의 감정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판인데 타인의 감정과 아픔을 알아줄 만한 에너지가 없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아니, 포착하기도 싫어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 나도 힘들어. 그러므로 여러분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당사자인 나의 감정을, 정서를 추스리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차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나의 감정이 차분해지고 질서정연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은요, 비로소 가족들의 감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가요. 마음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한가? 내 마음, 내 정서는 지금 안정적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퇴근할 때 가능하면 교회를 집까지 안 갖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만 집중을 해도 부족하거든요.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려웠던 것들도 좀 이렇게 좀 털어버리고 집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정서를, 마음을 늘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좀 정서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불안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요,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면 비로소 타인의 감정이 보이고 포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단계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온유한 부모 되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면,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을 캐치하기가, 잡아내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부부가 서로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좋은 기회임을 인식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부관계가 좋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좋은 분위기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차를 마시다가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평소에 이 감정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말을 해봐도 이 감정이 수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면은요, 통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요, 어떤 수준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 아이가 혹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정을 표출할 때 그 기준에 넘었어요. 맞지 않아요. 과해요. 야, 똑바로 정신 차려. 이게 무슨 태도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지? 그래도 오래간만에 감정을 표출하니까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너무 막 집중을 가지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반응이 중요해요. 이런 반응. 여러분, 아이들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감정을 터뜨려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좀 불편하지만 딱 터뜨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바로 맞받아치면 싸워요. 다툼,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바로 그때에 좋은 기회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오래간만에 감정을 터뜨려서 표출을 하니까는 내가 잘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쉽느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야 될 판인데 상대방이 더 화를 내고 있어요. 막 들이받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래도 기회는 좋은 기회다.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서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요,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돼요. 여기 피가 나요. 이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귀에서 피가 나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만 감정의 소통이 일어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좋은 기회임을 인식하셔요. 야, 정신 차려? 너 아빠 엄마한테 무슨 태도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잘 가르쳐야 되지만 당장 2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3단계,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기. 아이가요, 울면서 혹은 자신의 감정을 터뜨려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짜증을 내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뒷목 땡겨요. 힘들어요. 예. 그래도 이게 진리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감정도 너의 감정이니까 내가 너의 그 감정을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열린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래? 그것은 그런 말이었어? 그런 뜻이었어? 그렇구나.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3단계를 잘 하면은요, 아이들이 막 화를 내다가요, 한 5분, 10분 지나면은요, 싹 차분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10분, 20분 계속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상대방이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은요, 마음이 샥 가라앉아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일단 3단계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감정을, 그 마음을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3단계가 지나고 나면 4단계로 가는데, 일단 2단계에서 4단계로 가는 과정이 힘들어요. 가기만 하면 효과는 너무 좋은데, 4단계는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입니다. 일단 그 감정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왜 그렇게 화가 났어? 그 이유는 뭐야? 그랬구나. 너는 그렇네. 알았어. 이렇게 계속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알게 돼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래서 아이가 감정을 터뜨려서 부모에게 막 짜증을 낼 때요, 사실은 그 짜증이 부모님을 향한 것인지 자기 스스로를 향한 것인지 아이들은 잘 몰라요. 성인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왜 그래서 왜 아팠어?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자신의 감정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스스로 알게 돼요. 이러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짜증을 낸다고 해서 다 부모님을 향하여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렸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보셔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이 야 뭐야 정신 똑바로 차려, 부모님에게 무슨 태도야?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그 감정이 아이 스스로에게 난 것인데 부모에게 한 것이라고 아이도 착각하고 부모님들도 오해를 해요. 관계가 더 틀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단계까지 가면은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귀에서 피가 나요. 힘들어요. 그날 월요일날 저희 가정 예배를 2시간 동안 드렸거든요. 2시간 드린 이유는 이제 서로 이제 은혜 받은 말씀 쭉 나누다가 또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조금씩 이제 불꽃이 튀기 시작을 하는데,
아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논리로. 참 감사하지요. 본인의 감정을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우리 아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물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막 그 말을 끊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기다리라고. 저는 설교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됐고요. 아마 제가 끊지 않았으면 더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계속 듣는데 그래서 막 피가 나요. 그래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마지막에 이제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로 마무리했거든요. 참 은혜스럽게 마쳤거든요. 때로 금요성경기도가 끝나고 가는 길에 제 아들이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막 너무 피곤한데요. 진짜 막 한두 시간 막 제가 막 풀어서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까지 다 가면은요, 아이 스스로 감정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이 다 정리가 돼요. 참 좋다. 우리 집 좋다. 소통이 잘 된다. 내 감정이 이렇게 잘 수용이 되고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참 감사한 거는요, 저도 제 아내도 제 아들에게 불합리하게 대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제 아들이 대화를 포기하지 않아요. 화 팍 내고 막 집안으로 문 쾅 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대화하자고.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 4단계까지 가도 참 놀라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주기인데요. 4단계까지 하면 감정이 다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시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1단계에서 바로 5단계로 갑니다. 이야기를 탁, 감정을 딱 포착을 하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끝. 아무 소통도 일어나지 않아요. 1단계에서 5단계로 바로 가면 안 되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를 차근차근 거쳐서 5단계로 가면 정말 좋은 효과가 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가데면 박사님이 통계를 냈는데 우리가 늘 집에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다 갈 수는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40%만 해도요, 그 가정은 소통, 화목한 가정이 된대요. 10번 중에 4번만 성공해도. 그러니까 한두 번이라도 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의 근거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5단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일 자체도 힘들고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막 빚이 늘어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그거보다 가족의 화목이 더 중요하대요. 그러면 여기에 쏟는 에너지보다 여기에 쏟는 에너지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동의하고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쏟아야만 된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소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비로소 도전이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정의 화목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지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관계가 좋아야지만 쇠마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마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화목의 가치가 그 어떠한 가치보다 크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